새로운 시선으로 문화와 만납니다. 최은의 문화 칼럼. 이 시간은 영화평론가 최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신간 다시 성경으로를 들고 오셨는데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작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회를 찾아서는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30대 초반이던 2015년에 발표된 책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공동체를 독려하는 책입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어요. 네.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평신도 여성 저널리스트였는데요. 뉴요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글이 실리고 CNN, NBC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종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1981년생 여성인데 차세대 복음주의 저술가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돌연 세상을 떠나서 큰 충격을 전했어요. 독감 치료를 받다가 생긴 부작용이 원인이었답니다. 다시 성경으로 마지막 장에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엄마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애정을 더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 유망한 젊은 작가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안타깝고 좀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성경으로가 유작이 된 거네요. 네, 짧은 생이지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남긴 작가예요.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공감하는 글쓰기를 하는 보기 드문 문필가이기도 하죠. 네. 레이첼은 테네시주의 시골인 테이턴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곳은 스콥스 원숭이 재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925년에 있었던 재판이죠.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하다가 교사가 재판을 받았던 그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교사였던 존 스콥스는 결국 벌금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문제가 공론화됐고요. 진화론 교육을 금했던 법률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작가가 그만큼 보수적인 신앙의 근원지에서 자랐다는 거죠. 네, 레이첼의 아버지는 목회를 하지 않는 신학 교수였는데요. 레이첼은 지적인 대화와 질문이 가능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다녔고 주변에는 온통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뭔가 질문을 하려 하면 다들 걱정부터 합니다. 마법의 책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다시 성경으로의 첫 문장이에요. 네. 교회에서 자란 어린 소녀에게 성경은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책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지침을 알려주는 안내서였고요. 한참 질문과 고민이 많던 청년 시절에는 성경은 답안지였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옳았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책이었죠. 수많은 고민들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어요. 이를테면 진화론을 거부하고 동성혼을 반대하는 근거였고요. 레이첼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기독교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교수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춰야 한다고 그러면 모든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레이첼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야기책이었다가 안내서였다가 또 답안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가요? 네. 성경에 답안지일 수는 있는데 그 답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하지만 회의하고 갈등하면서도 레이첼은 쉽게 자신이 나고 자란 교회를 떠나지는 못했어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는데요. 레이첼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질문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이 변심한 거라고 믿었고요. 혹시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진지하게 물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길 잃은 어린 양 레이첼이 돌아오도록 중보기도회를 열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레이첼은 그토록 사랑했고 사랑받았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자기가 커다란 근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교회에 대한 레이첼의 사랑과 번민은 전작인 교회를 찾아서에서 깊이 다루어집니다. 오랜 실망과 냉소를 벗어나기 위한 저자의 분투와 통찰이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책입니다. 네. 저자가 붙들고 씨름했던 고민들, 의문들은 뭐였나요?
한편으로는요. 가인은 도대체 어디서 아내를 구했지?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땅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 죽을 수 있지? 이런 성경의 의문들이었어요. 그보다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들로는 인종차별주의자와 노예폐지론자들이 동시에 성경을 인용하여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지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여성과 소수의 정체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성경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렇게 모순되게 해석해도 무방한 성경이 어떻게 무호하고 또 무흠할 수 있는지 레이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고 적군은 씨를 말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말하는 신명기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였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질문들인데 네. 이 책은 그럼에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철저히 고민해 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레이첼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답을 주시지 않는다. 그 대신 그분은 부드럽고 편안한 품에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신다. 자,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네. 그래서 성경을 명백한 기원을 갖고 있는 책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성전, 기원 이야기, 우물과 구원 이야기, 성벽과 전쟁 이야기, 논쟁과 지혜 이야기, 짐승과 저항 이야기, 샘물과 복음 이야기, 바다와 물고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와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기원 이야기 앞에 성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장은 성경에서 뽑아낸 장면을 상상을 더해서 쓴 에피소드로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복음 이야기는 신약의 샘물 에피소드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구원 이야기는 구약의 우물과 짝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는 흔히 떠오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우물 대신에 하갈의 우물을 이야기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복음 이야기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샘물, 생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자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다시 읽어내요. 이야기가 시작된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에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먼저 추적하고요. 그것의 오늘날 의미를 찾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연결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삼각불 구도 같은 거였는데요. 우물과 구원 이야기를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하갈의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절 광야 생활을 함께 생각하고요.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주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던 자신의 임신 경험과 연결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기적이 아니라 광야의 고통을 통과한 선물인 것을 이야기해요. 공감의 글쓰기를 하는 작가라고 그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되네요. 성경 읽기 좋은 또 모델 같기도 한데 네. 뭐 하나의 정답이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자잘한 이야기들이 이 복음의 풍성한 모습을 그려낸다는 거겠죠. 네, 레이첼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네. 레이첼은 성경이 혹시 불완전하고 명백한 기원을 갖는 책이라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로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셨기 때문이다라는 피터 엔즈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경의 진실됨을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성경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인문교양서 또는 괜찮은 교훈 정도로 읽히는 시대에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혹시 교회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성경을 손에서 놓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이 책을 펼쳐 들어보자고 권합니다. 이번에는 적당히 덮어주지 말고요. 제대로 묻고 또 두려움 없이 제대로 읽어보자고 말합니다. 네. 어쩌면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쓴 책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신뢰와 가슴 뛰는 모험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2020년 5월 4일인 내일은 저자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37년의 짧은 생을 마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야말로 불꽃처럼 살았던 한 여성 복음주의자와 그가 사랑했던 교회와 또 성경을 깊이 생각하기에 좋은 봄날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책 다시 성경으로 소개해 주신 영화평론가 최은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